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뿐인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성경 해석은 모두 엉터리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 아래와 같이 보인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는 나의 죄로 전함.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달라도 죄는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들은 곧 나의 죄로 보면 됩니다. 내가 가인이고 아간이며 가롯 유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은 죄에서 구원할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예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 죄가 드러나는 때는 위기의 때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언약을 제시하는데 그 언약 안에는 죄에서 구원할 예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성도의 죄를 고소할 때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성령은 예수께서 이미 죄를 사했다고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책, 어떤 부분을 읽어도 나의 죄가 보여야 하고 죄가 보일 때 성령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마치 유대인처럼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나의 의를 쌓는 것이 되기에 죄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 성경을 외울 만큼 읽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이 아이러니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2.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함. 예수께서 승천하고 남은 제자들은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유일한 자랑거리며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구약에서 죄가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모든 언약의 완성인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죄인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재현시킵니다. 그러하기에 창세기를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 상관없이 그 성경의 줄기를 잡고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모든 성경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읽어진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3. 성경을 글자로 이해하는 자는 죽게 함. 인간은 글자에 매입니다. 글자는 인간들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 글자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글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글자대로 이해하고 행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이 메시아가 왔을 때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순된 일을 저질렀던 것처럼 같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글자대로 읽고 글자대로 행하면 행하는 자를 죽이게 됩니다. 글자가 죽음의 함정이 됩니다. 인간은 글자라는 벽에 부딪히지만 글자의 이면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전적으로 예수만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증거하는데 구원자 앞에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가 죄라고 전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라와 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의 말씀은 어떤 행위를 하라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과연 인간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웃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사단에 매여 있는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를 말합니다. 이웃인 예수를 사랑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인데 성령이 없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인이기에 그의 후손들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행위가 죄라는 말입니다. 일생이 죄의 행위고 죄의 삶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기에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착하게 살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대로 행하려 한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것이기에 유대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러한 의는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 의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을 믿기에 자신이 행한 의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4. 성령이 성경을 친히 가르치심. 위의 세 가지도 그러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도무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의 언급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한 것으로 새 언약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 새 언약은 곧 창세전에 하나님 자신이 하신 하나님 언약의 완성입니다. 새 언약의 완성으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예수를 가르치고 증거하기에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성령이 친히 예수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새 언약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은 글자로 된 율법을 전하지 않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 새 언약의 시대인 지금은 성령이 임한 일꾼을 통하여 성령께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때입니다. 성령이 없는 거짓 일꾼은 성경을 글자와 율법으로 가르치며 글자대로 행동하고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자는 자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화가 있을 외식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사는 동안 도움을 주는 지침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의 밑줄을 긋고 성경을 암기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 말씀으로 노래하고 성경 말씀을 액자화해도 성령이 없으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욕망의 표현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만 기억하지 않는 자는 전쟁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버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이상 나의 행위와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전적으로 예수의 행위와 예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어떤 행위도 선한 행위가 아니라 죄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